136번째 개송. 나 어리석은 자는 악한 짓을 하고도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자기가 지은 업의 불길에 제 몸을 태우면서 괴로워한다. 이제 뭐 방금 전에 이제 저희들끼리 그냥 얘기하다 나왔던 얘기긴 하지만 이 돈을 조금씩 불려주다 보면은 이제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그래서 호구가 이제 쑥 되는데,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이렇게 꾸준히 빌리는 분들은 쉽게 생각하고 안 빌려주면 승질을 내고 그러면서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비난을 하고, 뭐 한 10만 원만 빌려주세요 했는데 안 빌려주면은 동네방네 떠들면서 아무개는 돈 10만 원도 안 가지고 다닌다더라. 막 어떻게든 흠을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통도사에 있으니까 가끔씩 이렇게 좀 얻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분은 뜬금없이 오셔가지고 스님이 저한테 뭔가 좀 주셨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얘기를 쭉 듣고 있는데, 안 주시면 제가 열받아서 법당에 불을 지르고 갈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까지도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점잖게 얘기를 해서 그랬지만,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절에 불을 지를까 하다가 꾹 참고 여기 왔습니다. 이러면서. 본인의 하는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본인에게 크게 이득이 되지도 않고 남에게 위협도 되고 나쁜 짓이다라는 것이 알게 되면은 멈춰야 되는데, 혹은 살아왔던 방식이 그래서, 혹은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재밌고 쉽고 편해서, 뭐 갖가지 이유로서 자기가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짓을 꾸준히 자기가 하면서도 본인이 왜 이것이 악한 행동인지를 스스로 모르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 불교에서는 무지죄라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더 큰 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자각하고 있는 것은 멈출 수 있는 기회라도 있는데, 자각하지 않고 있는 것은 멈출 기회도 없다. 그리고 특히나 정말로 어리석다 하는 사람은 주변에다가 악행을 많이 저지르고 있거든요. 악행을 저지르면은 좀 표현이 더러워서 그렇지만은 자기 주변에 똥을 계속 뿌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주변에 똥 냄새밖에 안 나고 움직이면 똥 밟게 되는 그 상황에 딱 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굉장히 괴롭게 될 건데, 보통은 그런 것을 행동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하게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 습관적으로 이 말투가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꾸준히 상대방을 계속 까는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친분이 있고 부드럽게 얘기하는 사람이 당신하고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진다. 혹은 당신은 남을 좀 아래로 보는 그런 언어적 습관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면 겸손한 사람은 그나마 그렇군요 하고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깔볼만 하니까 깔본다. 뭐 이런 표현들로 하면서 더 심하게 얘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가 뭔가 남이 자기를 깔보는 듯한 이 상황을 한번 딱 겪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 감당을 못해서 계속 힘들어하고
열이 잔뜩 받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자꾸 펼쳐지죠. 지장경까지 가면은 자기가 지은 악업이 어떤 악업인지 알지 못하고 악업을 계속 짓게 되는 경우는 사견을 갖고 있으니까 악업을 계속 짓게 되니까 그 사견으로 인해서 악업을 짓고 그 악업으로 인해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무슨 업을 지어서 이렇게 괴로움을 받고 있는가는 알지 못한 채 괴로움을 받는 경우들이 많겠죠.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그러한 스텝을 밟아가면서 살아가게 된다. 누구든지 제일 처음에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해줘서 잘못을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해서 남 탓을 계속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남에게 악업을 짓는 것이 당연한 그런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남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옳고 남들이 잘못해서 지금 자기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자기는 주변에 보상받을 게 널려 있어요. 다른 사람은 보상해 줄 게 없는데 오히려 저 사람한테 보상을 받아야 될 입장인데 나는 평생 남 탓을 했던 사람은 주변에 그래서 그 견해가 고정이 되면은 주변 누구를 보더라도 받을 것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뭔가를 요구하고 끊임없이 갈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살아가고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도망가고 피해가고 멀리 가고 안 좋아지는 그런 일들이 자꾸만 발생이 되고 그러면 결국엔 자기 스스로 계속 채워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만 늘어가고 그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그런 상황이 당도하면 당도할수록 자기 스스로에게 일어나는 화로 인해서 자기 몸이 스스로 불타오르는 그러한 고통들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도 어리석다. 자기가 악행을 하면서도 그 악행이 어떠한 과보를 불러오는지 내가 스스로 악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데에 대한 어떠한 자각도 없는 상태가 참으로 어리석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137번부터 140번째 개성까지입니다. 죄 없는 순진한 사람을 폭력으로 해치는 자, 다음 10가지 중에서 어느 가품을 받게 되리라. 견디기 어려운 심한 고통, 보기 흉한 늙음, 육체적인 상처와 무거운 질병, 그리고 미쳐 날뛰는 정신장난, 권력으로부터 입는 재앙, 지독한 모함, 일가 친척의 멸망, 재산의 손실을 가져온다. 또는 불이 그의 집을 태우니 이것이 10가지 가품이다. 어리석은 자는 이와 같다. 근적으로 떨어진다. 여기까지 개성은 목련존자의 이제 죽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목련존자는 이 살아생전에 신통제일로 불렸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법문을 해줄 때 지옥에 가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한테 어떻게 해서 지옥에 떨어졌나 물어보면은 그 들은 얘기를 사람들한테 법문해주고, 천상에 태어난 존재들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 천상에 태어났냐 물어보고 그 얘기를 들으면 또 그 얘기대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 믿음이 공고해져서 불법을 이제 널리 펼치게 됐는데, 외교도들 입장에서는 자기들한테 오는
몫은 자꾸만 줄어들고 이 승단에 들어가는 공약물은 자꾸만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 목련존자를 해체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한 2달 정도는 목련존자가 신통으로서 이렇게 도망을 칠 수가 있었는데 한 석 달쯤 됐을 때는 과거 전생에 자기가 지은 악업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구나고 알고 그것을 이제 외도들의 폭력을 받고 이제 이 법구경 이야기에서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뵙고 열반에 들었다 하고 다른 전적에서는 보통 사리불존자를 보고 열반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목련존자가 이제 열반에 딱 들고 나니까 목련존자를 해코지했던 그 무리들이 서로 술 먹고 난장을 피우다가 서로가 자기가 목련존자를 해쳤다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왕의 국법의 벌을 받아서 전부 다 사형에 당하게 됐다.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 얘기를 이제 부처님께서 들으시고 스님들한테 이러한 얘기들을 했다. 무악무해자다. 나에게 어떠한 악함을 미치지 않고 나에게 어떠한 악한 마음도 가지지 않고 나한테 어떠한 해코지도 가지지 않은 자. 이제 뒤집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나에게 자비심을 품고 있고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폭력으로서 해를 입히게 되면은 그런 사람은 10가지의 과보를 반드시 받게 되리라. 처절한 고통, 그 다음에 재산의 상실. 이제 조금 이제 아주 사소한 얘기긴 하지만 어제 있었던 얘기인데 어제 잠깐 제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도암 스님께서 같이 나가자 이렇게 해서 나갔거든요. 그래서 왜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새들이 날아가면서 단체로 도암 스님 차에다가 새똥을 한 30방울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닦긴 닦았는데 찝찝해서 세차를 한번 내야겠다 하면서 이제 자동 세차 하신다면서 나가는데 같이 나가자 그래서 같이 나갔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도암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새들이 왜 내 차를 화장실로 여기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액땜할 일이 있는데 새똥을 세차가 받은 정도로 끝냈다면 굉장히 싸게 먹인 거다.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뭔가 과거에 악업이 있어가지고 재산상의 손실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정말 얼토당토하는 부분에서 사건, 사고 자꾸 터지고 이제 복이 이제 간당간당하게 되면은 뭔가 쓸 돈이 생겼을 때 쓰고 싶은데 쓰지는 못하고 집에 뭔가 수리할 게 큰 게 터졌다거나 자동차가 크게 고장이 났다거나 뭐 이런 사고들이 자꾸 생기더라. 또는 이제 어느 가정에서 보니까 평생 얌전하던 자식이었는데 돈이 딱 생기자마자 바로 학교에서 전화가 오더니 애가 옆에 친구 애를 패서 이빨 하나가 나갔는데 그 이빨 해줄 돈이 얼마입니다. 뭐 합의금이 얼마입니다. 뭔가를 하려고 했던 여분의 돈이 다 홀로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재산의 상실이 어떤 형식이든지 펼쳐지게 된다. 그 다음에 아주 몸이 다친다든지 불구가 된다든지 아주 심한 병 혹은 정신착란 그 다음에 갖가지 왕이 박해를 하는데
정치적인 이제 보복이 들어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사람 사는 데 있어서 쉽게 살지 못하고 굉장히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들이 계속적으로 갖춰지게 된다. 그리고 죽게 되면은 반드시 지옥에 태어나게 된다. 왜냐하면은 이 무학무해자, 자기한테 자비심을 가지고 자기에게 이익을 줬던 대상. 이 사람이 제일 처음에 태어났을 때 가장 이런 자기에게 무학무해자한 사람은 대체적으로 부모가 자기에게 무학무해자한 사람이죠. 혹은 뭐 할머니, 할아버지도 될 수도 있고, 어찌됐든 누군가가 나에게 올 때 무학무해한 상태, 자비심과 이익을 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다가올 때 그 사람한테 해코지를 하는 것은 어떠한 대상보다도 심한 과보가 찾아오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경에서는 부모님한테 효를 다하라 이런 표현들이 간간히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가끔씩 이제 이런 얘기 하면은 부모님한테 어렸을 적에 자기가 많은 이쁨을 받지 못하고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부모한테 잘해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겠지만서도 그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이 아니라 조건은 무학무해자, 나에게 악심도 없고 나한테 해코지도 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갖가지로 해코지를 한다면은 잘못된 일이다. 가끔씩 참으로 안타깝지만 뭐 퍽치기라고 해서 자기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그냥 일면식도 없고 부딪힌 적도 없는 사람의 뒤통수에다가 이제 벽돌을 내리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미 자기의 본인의 삶이 굉장히 들끓는 지옥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아주 마음에 안정이 되지 않는 불안정한 상태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긴 하겠지만서도 그렇게 이제 남에게 해코지를 자꾸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오게 된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가끔씩은 그 스님들끼리도 가장 좋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스님들이 좌탈인망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참선하시다가 돌아가시거나 혹은 뭐 서서 걸어가시다가 돌아가시거나 하는데 이제 부처님 당시에 그리고 이제 가끔씩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거나 어디서 객사하셨다거나 그러면은 쉽게 이제 얘기하는 게 그분은 뭐 좀 잘못 살았나? 뭐 이런 생각들 이렇게 하게 되는데 부처님 당시에 목련존자를 생각하면은 꼭 그렇지만도 않겠다. 죽음의 형태가 어떻게 됐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잘 살았고 이 사람이 못 살았고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단지 이제 이 목련존자의 죽음에 또 보면은 그러한 고통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을 뵀던 사리불 존자를 뵀든 간에 온전한 정신으로서 삼매에 들어가서 열반에 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거기에 자기를 해친 사람이나 괴롭힌 사람에 대해서 원한을 품는다든지 누군가를 꼭 원수를 갚아야겠다 한다든지 이러한 모습이 없는 그런 삶의 형태를 딱 취하고 있죠. 그런 것으로서 우리가 지금 이제 죽는 형태에서는 갖가지 형태, 뭔가를 맞아서 죽을 수도 있고, 혹은 호상이 될 수도 있고, 남들이 봤을 때는 참 독하게 죽었을 수도 있는데, 그 순간순간에 과연 자기는 어떠한 마음을 먹고 살아갔느냐, 그것이
불교적으로 봤을 때는 더 중요하겠다. 이런 것이겠죠. 그 모든 것을 다 차지하더라도 이 자기 주변을 봤을 때 나에게 악하지 않고 나에게 해를 입히지 않은 그런 사람한테 내가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혹은 나의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이런 폭력을 쓰는 것은 굉장히 큰 과보를 자기에게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1번째 개송입니다. 나체의 고행과 소라처럼 틀어 올린 머리, 몸에 재를 바르고 단식을 하고 이슬 내린 땅에 눕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또는 웅크리고 앉아 꼼짝하지 않는 이러한 같은 갖가지 고행도 망상을 끊지 못한 자를 맑게 할 수는 없다. 이제 부처님 제자 중에 그 플렉스를 즐기시는 분이 계셨다. 그래서 어떤 플렉스냐 하면은 가사를 이제 여러 벌 이렇게 준비해서 아침에 입는 옷, 점심 때 입는 옷, 저녁 때 입는 옷, 잘 때 입는 옷,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옷, 뭐 이렇게 이제 입으시던 분이 계셨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부처님이나 제자들한테 이제 비난을 좀 당한 택이긴 한데 요즘으로 치면은 복이 엄청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출가하고 나서도 그 당시에 스님들의 평균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던 비구가 있어서 부처님께서 불러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스님들은 소욕지족을 하는 것이 좋은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입고 있던 호화로운 가사를 딱 벗어서 땅에 패대기를 치면서 이제 승질을 한번 벌어내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 사람의 과거 전생사를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다른 모든 스님들한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은 이 화려하게 사는 삶에 익숙해져 있다가 누가 뭐라 하니까 그러면은 이거 다 갖다 버리고 누더기를 걸치면 좋겠냐, 나체 알몸으로 다니면 좋겠냐 하고 이제 극단적으로 반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여기 나체의 고행과에 꼼짝하지 않는 것은 이 스님이 하지 않았던 호화로운 생활에 완전 반대되는 쾌락주의를 버리고 고행주의로 돌아서게 되면은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는 그 스님에 대한 이제 답으로서 이런 개송을 얘기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고행들을 다 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마음의 의심과 망상을 끊지 못했다 한다면은 자기 스스로 청정한 것을 얻지 못하게 된다. 그냥 이제 눈에 보이듯이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혹은 아주 거렁뱅이로 지내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치중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기 마음의 망상과 의심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다.